사도신경 하심으로 2021년도 6월 22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밤새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단잠을 자게 하시고 이 새벽 미명부터 또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무엇보다 하루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를 저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실 때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 믿고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잘 새겨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주님 깨닫게 하시고 깨달음 받으러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 주님이 예비하신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1장 15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우며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각 가정들마다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난관을 만나도 지혜롭고 슬기롭게 헤쳐나가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것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다양한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로 슬기롭게 그 난관들을 헤쳐나감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길에서 만나는 역경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세 가지 하늘의 지혜를 말씀하십니다. 자, 첫째 지혜가 어떤 지혜냐? 바로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지 말고 먼 앞날을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나오는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세상적인 것만을 탐하는 사람은 결국 미래를 준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가난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한다는 말씀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남들이 세상적인 것을 즐기며 재밌게 산다고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미래를 잘 대비하는 지혜로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로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혀를 조심하는 겁니다. 2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입술과 혀를 조심해야 곤경에서 목숨을 건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구역에 속해 있습니다. 가정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도 우리가 속한 수많은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결국 23절 말씀처럼 그것 때문에 환난을 당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입술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천국 공동체를 이루며 살라라는 겁니다. 입술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축복된 미래를 잘 준비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 것을 즐기며 사는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입술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축복된 미래를 잘 대비하는 지혜로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떤 지혜냐? 영원을 사모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래를 잘 대비하는 지혜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를 붙들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늘의 지혜를 붙들고 사느냐 살지 않느냐의 문제는 이 땅에서 부자로 사느냐 가난하게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5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생명이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혜의 길을 떠나면 어떻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까?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망의 회중에 거한다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죽은 자를 가운데 이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영생의 축복에서 제외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 세상의 것에 대한 탐욕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21절 말씀처럼 공의와 인자를 따라 살아갑니다. 지체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하며 산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만 누리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이라는 선물도 주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땅을 떠난 이후에 더 큰 축복을 예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땅을 떠난 이후에 주님께서 누리고 계시는 하늘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영원을 사모하는 지혜로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셋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모든 것을 다 준비했다 할지라도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해도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동안 준비해온 일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30절, 31절 말씀에서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자, 31절, 32절 말씀을 보니까요.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전쟁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마병을 준비합니다. 강력한 무기도 준비합니다. 싸움에 능한 수많은 용사들도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전술도 다 준비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가 충만하고 용맹한 장군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 어떠한 지혜로도 하나님을 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는 합니다. 기도를 하기는 합니다.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꼭 조건을 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니까 축복 달라는 겁니다. 기도도 하고 심지어 예물도 드렸으니까 이것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 요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27절에서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라고 하십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께 나와 예물 드리기는 하지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목적이 악하다면 그 예물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 예물은 가증한 예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참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더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무엇을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가난하게 되시는 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감사함으로 드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어떤 축복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구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축복도 해주시고 우리의 삶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눈앞에 있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기대하면서 미래를 잘 대비하는 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영원을 사모하는 지혜로 살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과 취업을 준비 중인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